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볼까요? 이제 2026년 새해 첫 주일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새해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영적 새로 고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거나 또는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다 보면 가끔 좀 렉 먹을 때가 있죠. 화면이 잘 로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무엇인가 결제를 하려고 할 때 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렇죠. 새로 고침. 화면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꼬인 오류를 다시 로딩해가지고 정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 버튼 뭔지 아세요? 단축키? F5 다 아시네요. 네, F5 단축키인데 저는 이제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은 지금 과연 어떠한 상태입니까? 2025년을 바쁘게 지나고 한 해를 끝난 시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열심히 달려서 내가 지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한때는 뜨겁게 은혜를 캠프에서도 받기도 했지만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 잊어버리고 좀 무뎌진 상태입니까? 타성에 젖은 모습입니까? 또는 반복되는 그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의 낭망에서 어느 순간 다 그 구원의 기쁨이 다 메말라버린 상태입니까? 이러한 상태라면 마치 인터넷이 지금 오류에 걸려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오류에 걸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그 멈춘 화면처럼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기도가 터져 나오지가 않아요. 그걸 곧 영적으로 막혀있는 상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달력이 2026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새로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직관적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이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호세아 10장을 읽었는데 바로 이 호세아 10장에 이 꽉 막혀 있는 영적 상태가 잘 나와 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 중에 한 시대입니다. 군대가 막강했고 경제도 부강했고 사람들은 풍요를 누렸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1절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 뭐라고 불러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래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지금 너무 훌륭해. 이스라엘 축복을 받으니까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절 하반절을 쭉 읽어보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뭐라고 합니까?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의 재단이 우상 재단이에요. 그리고 저기서 나오는 주상이 그 바알 성상 같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황금 그런 송아지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번영할수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찾지 않고 더욱더 우상을 더 많이 만들더라는 거예요. 더 우상을 찾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삶, 윤택한 삶처럼 보여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삶이 윤택해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이는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 핵심을. 2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두 마음을 품었대요. 두 마음을. 이게 무엇이냐? 디바이디드라고 하죠. 두 마음을 품었다.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통로가 꽉 막혀 있는 근원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마음이 지금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긴 믿어요. 교회도 나와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합니다. 근데 뭐예요? 세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쫓는다는 거예요. 한 발은 내가 은혜의 자리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의 자리에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목사님,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적당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두 마음.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그리고 이게 곧 너희를 망치게 될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두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ir heart is deceitful이라고 해요. 여기서 deceitful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속인다, 기만한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지 못하고 사기적인 행위를 펼친다. 기만하다. 누군가를 우리가 기만하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있는데 외도를 했어요. 바람을 피면은 나중에 오랜 기간 그렇게 했어. 나중에 발각이 됐을 때 뭐라고 해요? 아, 이 사람이 갖고 놀았구나 이러죠. 사람을 갖고 놀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만하는 거거든요. 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쫓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만하는 행위,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호세아 10장 5절 말씀 이어서 쭉 보니까 하반절에 나오기를 뭐라고 나오냐? 그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슬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한 대가는, 두 마음을 품은 대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막히기 시작해. 기도가 안 돼. 나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정상적이지만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실상은 메말라 있는 거죠. 내 입술은 제가 이제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루즈는 아니고 립밤 바릅니다. 입술은 번지르르 하지만 심령은 메마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눈물이 메마른 지 오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꽉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가 않는 거죠. 터져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성경은 이걸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영적으로 막혔을 때 특징은 이렇게 묘사해요.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4절 말씀입니다. 10장 4절 말씀. 이것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영적으로 막힌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어떻게 아느냐? 헛된 말을 한다고 하네요. 헛된 말. 헛된 말을 보니까 무슨 뜻이냐? 아무 내용 없는 말. 그렇죠? 그리고 빈 껍데기뿐인 말. 거짓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입술과 마음의 분리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찬양하고 고백하고 결단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맹세다고 결단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 그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나의 결단과 고백이 거짓 맹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헛된 말로 거짓 맹세하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바디랑에 돋는 독초와 같다라고 말해요. 4절에. 그 모습이 그 독초와 같다. 농부가 밭을 갈면 거기에서 뭐가 자랍니까? 씨를 뿌리면 그 곡식이 자라요. 그렇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가 자라요? 독초가 자란다는 거. 독초가 뿌린 거와 거두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뱉은 거와 삶에 맺는 열매가 완전히 다른 잘못된 게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통로가 막히면 우리 마음은 그냥 막힌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자라요. 즉
은혜가 없는 자리는 은혜가 없이 비워져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독초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세상이 차요. 그렇죠? 은혜가 없으니 죄의 뿌리가 자라기 시작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은혜가 아니면 뭐다? 세상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죄예요. 반대로 성령이 아니면 뭐예요? 육신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내가 은혜를 쫓느냐 죄를 쫓느냐,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막히니까 내 안에서 불평의 독초, 미움의 독초, 정욕의 독초, 정죄의 독초, 판단의 독초, 여러 가지 죄악의 쓴뿌리들이 자라나고 장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잠식하고 갉아먹는 겁니다. 우리 20대 초반 남자친구들이 군대를 다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이제 기억도 잘 가물가물했는데 최전방에 이제 수색대를 갔다 왔어요. 최전방 수색대를 갔다 왔고, 최전방 수색대가 DMZ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이제 가보지 못할 곳이죠. TV로만 이제 나오는 곳. 옛날에 애국가 같은 거 부르면 막 철책 만드는 군인 있죠. 거기가 GOP라고 해요. GOP. 그러니까 최전방 이제 경계선인데, 그 안에 이제 남쪽으로 7km, 북쪽으로 7km 이렇게 서로 안 들어오는 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무장 지대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DMZ라고. 이제 거기에 초소 하나씩 있어요. 북한 초소. 경계마다 초소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갔었어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수색대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끔씩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보급 물자도 받으러 가고, 지뢰 탐색도 하고, 그리고 수색 작전, 매복 작전 이런 거를 해요.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짐승들 소리도 듣고, 막 고라니 소리, 와, 사람 소리로 처음에 착각해요. 진짜 막 가끔 수류탄 밟아서 짐승이 벙 터지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굉장히 막 자연이 막 무성해. 어딜 가나 여기 바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어. 대자연이. 그러다 보니까 작전을 하다 보면 어떤 막 폐건물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쉬러 들어갔거든요. 그곳에 그 사람의 손길이 거의 몇 년도야, 6.25 전쟁하고 이제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한 70년 넘었죠. 그쵸?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는 거예요. 어느 폐건물에 들어가니까 이게 자라다 못해서 거의 사람 키만 한 거죠. 야, 이곳은 진짜 사람의 발길이 아예 오질 않았구나. 굉장히 오랜 기간 방치된 게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런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으니까,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GP, 거기 경계 숙소는 어떻게 하죠? 다 정리를 하겠죠. 군인들이 잡초도 제거하고 풀도 뽑을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가면은 환경 미화 이런 시간에, 쓰레기 줍는 시간에 잡초 뽑으라고 시키지 않았나요? 했었죠. 한 번씩 해본 경험이 있죠. 잡초 뽑았던 경험. 그렇게 다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머무는 곳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물지 않은 곳은, 무려 60년, 70년 동안 사람이 머물지 않았던 곳은 보니까 그 잡초가 장성해서 사람을 잡아먹을 만큼 커졌다라는 거예요. 와, 그때 처음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우리 안에 그 죄의 잡초를 내버려 두면 이게 장성하여 우리를 잡아먹게 되는구나. 그래서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이 잡초를 그때 뽑아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계속해서 내비두고 방치하고 있으면 잡초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억세게 자라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막혀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잡초가 있습니까? 어떠한 죄의 독초가 있습니까? 그것을 오랜 기간 방치했습니까?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호세아 10장 4절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게 독초와 같다라는 거예요.
밭에 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실을 맺어요. 근데 독초가 자란다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합당한 열매를 맺겠어요? 내 안에 죄의 잡초가 가득하다면 내 안에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어떻게 온전히 공급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방해받는데. 이것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예레미야 4장 3절에 이 상태는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면 그렇죠? 하반절에 너희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해요? 너의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묵은 땅이라고 해요. 묵은 땅. 너희의 마음이 곧 묵은 땅과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묵은 땅은 한마디로 오랜 기간, 원래는 이제 농경지였겠으나 오랜 기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묵혀놓은 땅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자라고 뭐 가시덤불이 자라고 돌밭이고 또 메마르고 굳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농경지로 쓸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 그래서 이 묵은 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도저히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은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다. 즉 묵은 땅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을 뜻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 보고 지금 너희는 묵은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너희는 지금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하는 사랑의 열매, 하나님을 거룩하고 또 순결하게 쫓으며 닮아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의 열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갈망의 열매, 이 속성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묵은 땅에서는. 왜? 오랜 기간 이미 방치되어서 곳곳에 독초와 죄의 잡초들이 자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나의 마음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황량하게 냉랭하게 굳어져 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다 튕겨내. 감동을 다 튕겨내. 이미 그 잡초들이 장성하여 잠식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묵은 땅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이 묵은 땅이 처음부터 묵은 땅이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묵은 땅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과연 처음부터 묵은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본디 시작은 뭐예요? 옥토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씨를 뿌리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묵은 땅이 됐어요. 우리로 치면 한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 마음에 찔림과 감동이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 옥토가. 근데 어느 순간 왜 묵은 땅이 됩니까?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뭐죠? 방치했기 때문에,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내버려 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잡초가 자라도록, 그 죄의 독초들이 자라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유혹이 되었든, 그것이 내가 바빠서 그랬든, 그것이 내가 시험거리가 되었든, 내 영혼의 밭을 돌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 자란 거예요, 독초들이. 그러니까 굳어져 버려요. 그 굳은 땅에 열매 대신 독초와 잡초가 자라는데, 이건 누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성껏 물을 주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들은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자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알아서 자란다는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서 신경 써서 그때그때 싹을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장성해서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다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저절로 잡초가 자라요. 신기하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렇게 가는 게. 그럴 때 우리 마음밭에는 죄의 잡초가 자라고, 정욕의 음란의 잡초가 자라고, 미움의 잡초가 자라고, 우울의 잡초가 자라고, 근심과 염려의 잡초가 자라고, 무성하게 자라서 나의 영혼을 어떻게 돼? 어느 순간 뒤엎어 버려요. 그래서 묵은 땅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야. 그 묵은 땅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씨가 떨어져도 반응이 안 돼. 문제가 뭐예요?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땅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잡초들이 그 기운을 막고 땅이 굳어져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튕겨져 나가고 찔림이 없습니까? 회개가 터지지 않는, 영적으로 막혀있는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 마음에 잡초가 무성히 자랐구나. 아, 내가 바로 그 묵은 땅이구나. 내가 관리하지 못한 사이에 내 영혼이 이렇게나 황량하게, 내 영혼이 이렇게나 냉랭하게 굳어져 버렸구나 라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인정하면, 그걸 깨달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묵은 땅과 같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기경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쉬운 말로 완전히 갈아엎는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다. 완전히 갈아엎어버려라, 땅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기경을 한다고 해요. 왜? 땅을 기경을 함으로써, 갈아엎음으로써 그 굳어진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메마르고 굳은 땅에, 그래야 메마르고 굳은 땅에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런데 그 메마르고 굳은 땅을 곡괭이로 계속 갈아엎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고운 흙이 되는 거예요. 고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아엎는 거예요. 기경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 묵은 땅을 기경을 할 때에 무슨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 마음에 굳은 것들, 내 마음에 메마른 마음들이 갈아엎어지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막혀있던 것들이 뚫어진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내가 도둑 맞았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잊어버렸던 것이 다시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샘솟는 거예요. 독초와 죄의 뿌리가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무성하게 자랐던 잡초 때문에 내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연초에 묵상하는 가운데에 연말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연초에. 그러니까 새로워져라라는 거예요. 새로워져라. 갱신하라. 갱신하라 해서 갱신하라. 새로워져라.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했었는데 연말 연초에 진짜 너무 바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교회에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특별히 오래 섬기는 리더들은 알 거예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사와 행사의 홍수 가운데서, 예배의 홍수 가운데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특히 이제 사역자는 더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것들을 신경 쓰고 조직을 개편 신경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그런 여러 사역과 일들과 또 개인의 또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 너무 겹치는 게 많으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지난주에 제가 차 사고까지 났어요. 차 사고까지. 또 간단한 사고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거의 이제 폐차 수준으로 사고가 났는데도 정말 감사하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처리하고 수습하고 여전히 그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심경이 복잡해요. 심란해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입에서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와, 1년 동안 돌이켜 봤을 때 지금이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숨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한숨이 계속 나와.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한숨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땅이 꺼져라. 가뜩이나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영적 탈진과 번아웃을 느끼는 그 시점에서 외부 환경적인 그 시험거리와 문제까지 닥치니까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내 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어떻게 돼?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꽉 막힌 것 같은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바로 묵은 땅이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너의 마음이 지금 방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지금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자란 독초와 여러 가지 그 쓴뿌리들과 그것들이 마음을 갉아먹게 한다는 거. 그 근심의 뿌리들이 자라서 마음을 갉아먹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냉랭해지고 황폐해지고 굳어버리는 거예요.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앗아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커버리니까.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마음이 방치되었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진실되게 언제나 다른 누구보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했는가? 매 순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경외했는가? 그것이 나에게 1순위였는가?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구했던 것이 나에게 1순위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에 내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이 묵은 땅이었구나. 내 마음의 굳은 원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근심 가운데 사로잡힌 이유를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잡초가 이미 무성히 자랐었구나. 물론 내가 맡은 일에 사역과 모든 일과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실하고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친다는 거죠. 그때 찾아온 탈진과 번아웃과 환경의 문제와 외부의 시험거리를 맞닥뜨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에 주어지는 감동이 새로워져라, 새로워져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거예요.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야. 주님, 나의 마음이 묵은 땅입니다. 나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아 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고백하고 마음을 토해내며 엎드렸을 때에 주님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소생시키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노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년간 열심히 달려오고 살아오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도 있고 했었을 텐데,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핸드폰 배터리처럼 내 마음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배터리를 측량한다면, 숫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몇 프로예요? 뭐 20-30% 많이 떨어졌나요? 아니면 새로 충전이 됐나요? 아니면은 거의 방전 직전인가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많이 무뎌져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빼앗겼습니까? 그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심령이 팍팍하고 에너지가 고갈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갈아 엎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아멘. 묵은 땅을 해결할 방법이 나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마음밭을 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왜 묵어졌어? 왜 마음이 굳어지고 왜 황폐해졌어요?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사모하고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다 채워진 거예요. 근심이 되었든 유혹이 되었든 시험이 되었든 그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찾아라. 너가 마음 다 빼앗겨서 너가 바빴던 간에 다른 것이 즐거웠던 간에 유혹에 넘어졌던 간에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나를 찾지 않았어. 그것이 곧 나를 기만한 것이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그러는 사이 너희 마음 곳곳 가운데에 독초가 자라고 죄의 잡초가 자랐는데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아 버린단다. 이것이 곧 나를 갈망하는 마음을, 그 즐거움을 빼앗아 버린단다. 사랑하는 자녀야, 그렇기에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도둑 맞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내가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얼마나 애통해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해요. 그렇죠?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나의 마음은 냉랭하고 차갑게 식어버렸냐라는 거예요. 왜 지쳐버리고 무뎌졌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성경이 언제 여호와를 찾으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아멘. 지금 곧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때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은 때인 줄 믿습니다. 아, 내가 묵은 땅이구나. 내 안에 어느새 죄의 잡초들이 이렇게 자라서 잠식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그 즉시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을 강조할까? 왜 다른 때가 아니고 미루면 안 될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지체하는 그 시간에도 죄의 뿌리와 죄의 잡초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라요. 잡초는 내가 잠깐만 쉬었다가 이따가 뽑을게 한다고 해서 걔네가 멈추는 게 아니야. 그렇죠?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뽑지 않는 잡초는 내일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끊어내지 않는 뿌리는 더 깊이 가. 오늘 갈아엎지 않는 땅은 내일 더 단단해져요. 더 냉랭해져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착각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좀 바빠요. 공부하느랴, 알바하느랴, 취업 준비하느랴 바빠요. 이번 학기만 지나고 이 시즌만 지나고 준비가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제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볼게요. 아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미루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돌처럼 굳어져서 나중에는 호미로도 캘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는 나의 힘으로 캐기 힘든 어려운 지경까지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경하고 싶어도 갈아엎고 싶은 엄두가 안 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신호가 올 때 그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내 안에 기쁨과 감동이 없어. 기도를 해도 내가 막힌 것 같아. 답답함이 느껴져. 바로 그 순간이 즉시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골든 타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답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경 안 쓰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야. 지금이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네가 나를 찾아야 한다라고 부르는 성령님의 탄식과 근심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한숨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보다 여러분의 깊은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애통해하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과 근심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회복의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은혜의 타이밍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루지 않고 지금 주님을 찾을 때에,
지금 기경하기로 결단할 때에 성경은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약속해요? 12절 하반절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침내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메마르고 묵은 땅에 비를 내리신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일관되게 증언을 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해요. 그렇죠? 회개하는 심령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구하신대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기경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마침내 부어주시겠다. 마침내 비와 같이 너에게 그 묵은 땅을, 메마른 땅 가운데 비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고 쏟아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틈 사이로 은혜의 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갈라진 마음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의 은혜를 우리가 가득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